부활 8일 축제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한산성당 주임 안동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대전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는 시몬 베드로를 따라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과 다른 두 제자들이 함께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수차례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밤새우며 고생하며 어쩌면 호수 전체를 헤매면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밤새우느라 지쳐서인지 아니면 체념해서인지 제자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한번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러자 그물 한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에 뛰어들어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친히 마련해 주신 따뜻하고 안락한 자리와 일용할 양식들로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복음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분명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혼란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는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단순히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을 따르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요한만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립니다. 과연 요한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다른 제자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무엇이 달랐기에 그는 주님을 알아뵐 수 있었습니까? 사실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행하셨던 그 기적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깊은 데로 저어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의 기적과 이 부르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감격적이고 감동이 넘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시작한 바로 그 처음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를 잊고 있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거두어들였던 많은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주셨던 그 첫 순간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놀라운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기에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때의 기억은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관계가 맺어진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만 가치 있고 소중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기에 주님께서 친히 이를 기억하시며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첫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착각하고 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며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 친절하시고 배려심 넘치는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나아왔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당신을 모른다고 하여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두 떠나버린 제자들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아침을 마련해 주시며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을 따르며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음에도 가끔 예전의 삶이 편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립기까지도 한 나머지 이전의 모습대로 살기도 합니다. 편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보다 더 지치게 되는 그 모습, 분명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제서야 다시금 주님을 그리워하고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할지를 모른 채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했던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좋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떠올리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시고 와서 먹으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머문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와야 되는 그곳, 이미 그곳에 주님께서는 먼저 와 계시며 우리를 위해 아침을 마련해 주십니다. 밤새 지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 나의 삶의 한 복판에서,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주님을 마주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의 천주교 대성교구 한산성당 주임 안동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동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